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평안을 주노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마도 불안해하며 살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 때문에 불안해합니까? 건강 때문에, 또 계획대로 안 될까 봐, 합격하지 못할까 봐, 아니면 회사에서 정리해고 될까 봐, 여러분 자녀가 또 이렇게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혹시 자녀가 여러 가지 사고를 칠까 봐, 여러 가지 우리가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같은 때 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또한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앞날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그렇게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불안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점집을 또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홍대, 대학로, 강남 시내 이런 데 돌아보면 카드 점집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가고 있고요. 또 요즘같이 또 이렇게 선거철 때에도 여러분 많은 국회의원 후보들이 점집을 그렇게 찾아간다고 합니다. 누가 어떻게 유명하고 또 용하다고 소문난 그런 보살을 찾아가서 그런 자신의 앞날을 우리 불안해하며 그들을 이게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거 보면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권력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나 재정이 있는 사람이나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자신의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 그 고비를 넘기고 나면 또 그 불안이 또 다시 다른 모양으로 또 찾아오면서 다시 우리를 계속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인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꿀과 같은 생명수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얼마나 참 놀랍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믿으시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니까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어떤 평안입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세속적인 성공, 바라는 일의 성취를 통해서 얻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복잡하거나 힘든 일 이런 것들을 회피하게 됨으로써 얻는 그런 소극적인 평안입니다. 여러분 이런 평안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그런 세상이 주는 이 평안은요. 상황과 또 환경이 그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쉽게 그 불안함과 걱정 그리고 두려움으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위암 판정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위암 판정 받은 사람이 배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 진통제와 소화제를 먹으며 근본적인 어떤 그런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 근본적인 방법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받아야죠.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진통제와 소화제를 먹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배가 아프면 진통제로 일단은 해결할 수 있겠죠. 소화가 안 되면 소화가 될 수 있겠죠. 그렇다고 여러분 진통제와 소화제를 먹는다고 여러분 그 암이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요, 여러분 근본을 해결하는 수술과 항암 치료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요,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게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평안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여러분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혹시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안정감과 또 평안함이 잠잠히 임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혹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내면에 안정과 평안함이 생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평안은요, 여러분 마법 주문 같이 뭐 비비디 바비디부 한다고 해서 뿅 하고 나타나는 어떤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얻게 되는지 제가 오늘 두 가지 열쇠를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오신 삶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평안하게 순종하며 살아가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네, 바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순종하며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또 선조들을 봐도 여러분 많은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하며 살아갔습니다. 시편 24편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네, 여러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라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3편 말씀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참 얼마나 평안합니까? 근데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을 적은 그 시비를 적을 때 이 다윗의 상태는요. 평안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이렇게 평안하게 잘 지냈습니다. 어떻게 그랬겠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주님이 그 믿음, 그 평안을 주시겠다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안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실 거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나는 죄가 많아서 나는 믿음이 없어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실 거야 하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다 마귀가 여러분 마음에 거짓말로 속이는 여러분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평안은 지식, 방법, 기술, 어떤 성취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믿으셔야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열쇠는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한 이유는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제가요, 좀 간증을 하나 하면요. 여러분,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기로 결단하고, 여러분, 이제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하는데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많이 또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 안에요, 두 가지 마음이 늘 싸웠어요.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실 거라는 그 믿음과 불안한 마음이 계속 늘 제 마음 안에서 싸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제 안에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좋은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한 가지를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외치면서 내 영혼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불안한 마음이 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향해서 외치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말씀하시며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반드시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문제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평안과 은혜를 반드시 부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실 거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정말 뼛속까지 정말 그런 문제까지 해결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에 가득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오늘은 특별하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축복송을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송 부르고 오늘 좀 말씀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다 함께 옆에 계신 우리 가족들에게도 이 찬양으로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불안과 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 기도를 듣고 주님 응답해 주시고 우리 모든 삶에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몸이 불편하고 또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께서 오셔서 정말 그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이 정말 코로나19로 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속히 이 나라에서도 코로나19가 사라지게 되므로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